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가 주장하고 믿고 있는 3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3대 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실상교리라고 해서 실상교리.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보혜사다.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신일합일교리입니다. 신인. 신과 사람이 합일, 하나가 된다. 신인합일교리. 육체영생교리. 육체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교리. 예, 신인합일과 육체영생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 명을 배웠지요.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순교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이다.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니까 몸이 없겠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서로 합친다는 거예요. 합치면, 영혼과 육체가 합치면 그게 신인합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 영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 육체는 죽은 자, 순교한 자의 영혼과 합쳐진 육체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순교한 자의 영혼과 합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자기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 안에 들겠다고. 예. 그런데 이 신인합일, 그 다음에 육체 영생의 제1호가 누구겠어요? 1호가 이만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만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허리 협착증 수술도 받고 각종 수술도 받고 있는데 왜 병들지 않는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교리, 이 신일합일 교리, 육체 영생 교리는 사실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전도관의 박태선이 만든 교리입니다. 이만희가 원래 박태선 밑에서 부하노릇 하다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이름 바꾸어서 써먹은 게 신천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왜곡해서 해석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다 그랬죠. 1장부터 22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7개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마귀와 또 악의 세력과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4장부터 20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귀와 또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 그 20장에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천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20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죠. 타락한 천사장이고 마귀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이 귀신들이죠. 이 마귀는 성경에서 용이다 혹은 옛 뱀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비방하는 자, 또 사타나스라고 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고 가인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넣을 것이다. 무저갱은 뭘 말하냐 하면 깊은 감옥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도저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무려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1000년 동안 가두어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새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왕위에 앉는 보좌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거기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휴거해서 그 보좌에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다가 살아있다가 휴거해서 천국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순교한 영혼들이고 또 살아있다가 휴거한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순교한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합체하는 것이다. 신일합일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영생,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 그런 교리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던 성도들도 천국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 반복은 뭐냐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이 1000년. 그죠? 2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결박했다. 3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도록 갇혀있을 것이다. 1000년.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이 1000년.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즉 순교하고 죽고 구원받은 부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을 때 휴거해서 천국에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했다.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도 1000년이다. 이 1000년이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2절, 3절, 4절, 6절. 이 1000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니까 1000년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1000년 왕국. 예. 마귀가 갇혀있는 기간.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왕노릇하는 기간 1000년. 예. 그런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 1000년 왕국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 일치가 되지 않는 주제가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1000년 왕국입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 1000년 왕국이 1000년이란 말이 실제로 1000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뭐겠어요? 실제 1000년이겠어요? 상징적인 숫자겠어요? 상징적인 숫자죠. 그죠? 예, 세대반 7년이라든가 또 14만 4천 명이라든가 다 상징적인 숫자죠. 또 이 1000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한 뒤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부터 1000년 왕국이 시작되었느냐? 큰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예. 또 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상 땅 위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1000년 왕국이 몇 년이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예수님 초림 때냐, 아니면 1000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느냐, 천국에 이루어지느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단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님, 요한계시록 20장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선 먹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선 좋아하십니까? 생선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또 생선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그죠? 생선 드시는 모양을 가만히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등 쪽에 있는 살코기 부분만 조금 먹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쪽, 뒤쪽 살코기를 다 발라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대가리까지 다 분해해가지고 뼈까지 쪽쪽 빨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 능력껏 먹는 거예요. 그죠? 살코기만 먹을 사람은 살코기만 먹고 뼈 대가리까지 다 빨아먹어서 빨아먹는 거고 능력껏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붙잡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천년 왕국 이론의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든지 재림 후에 이루어지든지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천국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천년 왕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루어질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죠. 온 우주에 이루어질 종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은 경우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오시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뒤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 계셨던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셨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붙잡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실까? 어떻게 재림하실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과 부활하신 뒤의 모습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그죠? 근데 그 부활하신 뒤에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이 한 번 이루어지지 뭐 두 번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세 번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에 한 번, 공중에 한 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될지 압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도 때와 장소를 모른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것을 자기는 안다 그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죠?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때와 시기를 안다 그러면 이 사람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한테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정신병자예요.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추하고 추한 짐승들의 우리에 있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죠. 모든 영광 버리셨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과는 달리 완전한 영광, 큰 영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오실 것이고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 것이다. 나팔. 예, 나팔과 구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죠?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죠? 예,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예수 믿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몸이 아니고 이 몸은 다 썩어 없어지고 없으니까 이 몸이 아니고 부활한 성도들은 새 몸을 입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김대영 장로님, 김성한 장로님, 전임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모양은 지금 모습이 아니겠지만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다 살아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변해요. 왜?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서 못 살아.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서 못 살아. 지상에서 사는 몸이고 천국에서 사는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돼요. 신령한 몸,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뚱뚱한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끌어올리시니까 일부러 살 뺄 필요 없습니다. 예, 물론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것을 휴거라 그래요.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휴거.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시고 신령한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신령한 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들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예. 예수님이 여러 차례 상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수고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달란트 비유나 뭐나 비유나 상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충성된 종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 수고에 합당한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실 거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귀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만물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더 이상 해함이나 상함이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꿀에 손 넣고 장난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성도들은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을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무시라,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영광벌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음 달에 재림하신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월 달에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실 때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오면 어떡해? 아이고, 내 혼자 깊은 산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시면 어떡해? 내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낚시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난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도 안 자고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팍 번쩍하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볼 수 있다,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누구든지 모든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한국이나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 사람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산속이나 숲속에 있더라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알게 된다요.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라 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죠?
예. 모든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구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찾아갈 필요 없어요. 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나 산속에 있는 예수님 모르면 어떡해? 나는 아프리카 가야 예수님 모르면 어떡해? 아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다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으신대요. 다 모으신대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막 뛰어갈 필요 없어요. 왜요? 너무 멀면 어떡해.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데려가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많은 이단들이 특정한 때와 장소에 가야 재림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와야 된다. 어디다. 사람들 데리고 태평양 섬에 가서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예?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걱정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달려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휴거하게 하시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알아야 된다.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알아야 된다. 주님 재림하시는 장소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다. 절대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잘생기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얼굴만 좀 잘생기면 막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어요. 얼굴 때문에 속지 마세요. 예. 2명 정도 의심 되는데, 예.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우리가 평생 예수 믿다가 죽게 된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휴거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신령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살아있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시베리아에서 유럽에서도 성도들이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갯돈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세금 낼 필요도 없고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모하는 날들이 많죠. 시험에 합격하는 날, 취업하는 날을 사모하지요. 결혼하는 날, 아기 낳는 날, 집 사는 날, 승진하는 날, 적금 타는 날, 땅 사고 집 사는 날 사모합니다. 그 생각보다 우리는 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취업을 사모하고 결혼을 사모하다 취업도 하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집 사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도 예수님 재림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고통이 끝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하지요. 초대교회에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샬롬 뭐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또 중요한 인사가 있는 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마라나타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뜻이 마라나타.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왜요? 예수님 재림을 잊지 말자고. 왜요? 예수님 재림이 중요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옆 사람에게 손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예. 두 번째,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섬긴 사람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습관대로 살지 말고, 남들처럼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상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부자 바알신 섬기고 성적인 쾌락 만족하려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몰렉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은밀하게 돈과 시간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 노릇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서는 안 될 곳에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더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재림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